소금,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언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은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는 것, 바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금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주방 선반 위에 놓인 하얀 가루, 음식의 맛을 돋우는 조미료, 혹은 우리 혀끝의 미각을 자극하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소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깊고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입니다. 그것은 능력이며 순결이고 보존의 힘입니다. 하늘이 소금을 말할 때 그것은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썩어짐으로부터의 분리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거룩함입니다. 소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그 어떤 부패도 만질 수 없다는 하늘의 신성한 선포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모든 제물에 소금을 쳐서 바치라고 명령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고 선언하신 그 말씀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는 소금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소금은 영적인 무기이며 하늘의 상징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썩지 않는 영원함을 증거하는 표식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그것을 알고 흑마술과 저주를 행하는 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소금이 자신들의 활동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악한 일들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임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소금은 썩어가는 사탄의 왕국에 맞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마녀나 마법사와 같은 어둠의 존재들은 어둠과 부패, 타락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먹고 자라며 연약함을 파고들고 거룩함이 무너진 곳에 둥지를 틉니다. 하지만 소금은 그들의 존재 기반 자체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소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곳에서는 썩을 수 없다. 이곳에서는 부패할 수 없다. 이곳에서는 타락할 수 없다. 소금은 불결함의 확산을 막고 악의 감염을 중단시키며 거룩한 땅을 차지하려는 모든 더러운 영들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소금은 예언적인 무기이지만 어둠의 권세에게 소금은 견딜 수 없는 불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 속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 성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물은 오염되어 있었고 땅은 저주를 받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미래가 없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칼이나 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지자 저주가 끊어지고 물이 깨끗해졌으며 땅은 다시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였습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 저주받은 땅을 침노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소금을 증오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소금은 그들의 저주가 무효화되고 그들의 주문이 흩어지며 그들의 제단이 무너지고 그들의 왕국이 무력해졌음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소금은 국의 간을 맞출지 모르지만 영 안에 있는 소금은 여러분의 운명을 새롭게 합니다. 그것은 부패와 보존, 더러움과 순결, 타락과 거룩함의 차이를 만듭니다. 한 알의 소금이라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은 보존되었다. 이것은 인침을 받았다. 악한 영들은 그 선포 앞에서 떨며 어둠의 존재들은 그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그들은 믿는 자가 소금의 신비를 깨닫는 순간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단순한 염화나트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너희가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룩함을 보존하고 부패에 저항하며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지니고 다닌다는 의미입니다. 소금은 썩지 않습니다. 소금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소금은 파괴에 저항합니다. 여러분이 영 안에서 이 소금을 지니고 다닐 때 여러분은 지옥을 향해 이 사람은 예수님께 속했으니 손대지 말라고 외치는 표적을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장식품이 아니라 선언문입니다.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악을 태우는 불을 위한 것입니다.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보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변질되거나 희석되거나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언약을 말합니다. 모든 악한 영에게 소금은 그들의 부패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소금을 붓들 때 여러분은 부패는 멈추고 불결함은 달아나며 타락은 무릎 꿇어야 한다고 명령하는 무기를 쥐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에 대해 들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흔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세력에게 그것은 공포이며 악한 영들에게는 고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그것은 승리입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고 순결이 여전히 능력이며 거룩함이 여전히 권위이고 보존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산 증인입니다. 성경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왜일까요? 소금이 바로 그분의 언약의 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단을 위한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보존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제물의 살은 희생의 불에 타올랐지만 소금은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영원하다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가 순결을 말했고 흩뿌려지는 소금마다 썩지 않음을 선언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고기를 보존하고 음식이 썩는 것을 막았습니다. 부패에 대한 방어선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에 소금을 요구하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것은 결코 썩지 않으며 결코 타락하지 않으며 결코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소금은 사람의 생각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의 풍파에도 변치 않는 그분의 언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소금이 있는 곳에 부패는 멈추었고 소금이 있는 곳에 순결은 보존되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은 주님 앞에서 맺은 영원한 소금 언약에 대해 말합니다. 영원히 들리십니까? 한 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잠깐을 위한 것도 아니며 한 세대만을 위한 것도 아닌 영원한 언약입니다. 소금은 썩지 않고 빛이 바래지도 않으며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영속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금을 당신의 언약의 상징으로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의 언약은 종이처럼 연약하지 않습니다. 소금처럼 강합니다. 잉크처럼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보존의 능력처럼 영원합니다.
무지개가 노아와의 언약의 증표였고 할례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증표였듯이 소금은 바로 보존에 대한 그분의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물 위에 소금을 뿌릴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부패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예배자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소금은 이 언약은 결코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소금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영원한 증인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도 소금은 약속과 동맹을 확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정을 선언하기 위해 소금을 나누었고, 이 유대 관계는 깨어질 수 없다고 말하기 위해 함께 소금을 먹었습니다. 유한한 인간조차 자신들의 말을 지키기 위해 소금을 사용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인치기 위해 소금을 사용하셨을 때 그 의미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것은 미신이나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썩지 않는 약속에 대한 신성한 상징이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이 제물 위에 소금을 놓았을 때 그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지옥을 향해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했다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벌레도 먹을 수 없고 어떤 부패도 만질 수 없으며 어떤 쇠락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소금은 거룩함의 보호자로서 희생 제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셨을 때 그분은 새로운 비유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신비를 풀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썩지 않는 언약을 지닌 자들이다. 너희는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보존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나의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다. 소금은 더 이상 제단 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소금은 믿는 자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제물에서 살아있는 육신의 그릇으로 옮겨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이 소금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위협입니다. 그것은 결코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어둠의 왕국은 부패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쇠락과 오염, 죄와 반역의 썩은 악취 속에서 활동합니다. 흑마술은 영혼의 오염, 환경의 더럽힘, 언약의 파괴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소금은 썩지 않음 그 자체입니다. 소금은 순결이며 보존입니다. 이것이 원수가 소금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소금은 부패가 계속될 수 없으며 더러움은 끝나야 하고 순결이 최종적인 발언권을 갖는다고 선언합니다. 마귀는 썩은 곳에서 번성합니다. 그는 망가진 것을 먹고 쇠락한 것에서 증식하며 순결을 잃은 곳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소금이 나타나면 썩어가는 과정은 멈춥니다. 소금은 쇠락에 저항하고 부패에 맞섭니다. 원수는 상징을 이해하며 신성한 능력을 지닌 상징들을 증오합니다. 십자가는 그의 패배를, 보혈은 그의 심판을, 예수님의 이름은 그의 수치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소금은 그에게 썩지 않는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소금은 말합니다. 부패는 여기서 지배권을 가질 수 없다. 이 영역은 보존되었다. 너의 타락은 이제 끝났다. 바로 이것이 소금 언약이 믿음 안에서 선포되는 곳에 악한 영들이 머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여리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땅은 아름다우나 물이 나쁘고 땅이 황폐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땅은 저주 아래 있었고 독에 중독되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칼을 들거나 군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금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는 샘에 소금을 던졌고 즉시 물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날 소금은 저주와 부패를 씻어내는 거룩함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선지자의 손에 들린 언약의 소금의 능력이었습니다. 소금은 순결, 썩지 않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대표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풀어졌을 때 저주는 깨졌습니다. 독이 망친 것을 순결이 회복시켰고 황폐함이 정복했던 것을 축복이 되찾았습니다. 믿음 안의 소금은 거룩함의 손에 들린 무기이기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소금을 풀어놓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은 하나님을 위해 보존되었다. 어떤 부패도 허용되지 않는다. 소금은 어둠이 넘을 수 없는 모래 위에 그어진 거룩한 선이 됩니다. 그것은 더러움은 도망가고 오염은 사라지며 순결이 다스려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분위기,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혼란과 두려움, 억압으로 더럽히려 합니다. 흑마술은 저주와 재단, 악한 선언을 통해 오염을 퍼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의 소금은 영적인 정화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선포합니다. 모든 저주는 여기서 깨졌다. 모든 재단은 여기서 해체되었다. 모든 악한 영은 여기서 쫓겨났다. 엘리사가 물을 치유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환경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셨습니다. 이는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보존되고 부패가 여러분 때문에 억제되며 쇠락이 여러분 때문에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거룩함의 표식이 아니라 거룩함의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방에 들어설 때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가 함께 들어갑니다. 마귀는 오염시키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늘의 순결의 소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둠의 부패에 저항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순결을 견디지 못하고 악한 영들은 거룩함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 속에서 번성하고 더러움 속에서 증식하며 부패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거룩함의 언약인 소금은 그들을 몰아냅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을 선포하고 순결함에 서며 부패를 거부할 때마다 여러분은 소금을 무기로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영적인 실체를 열기 위해 예언적인 행동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고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주위를 돌았으며 기드온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각 행동은 원수를 해체하는 하늘의 능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소금 또한 믿음 안에서 사용될 때 예언적인 중요성을 가집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신비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소금을 사용할 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흔드는 신성한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소금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은 예언적인 선포가 됩니다. 이 영역은 주님의 언약으로 보존되었다. 그 행위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영 안에서는 강력합니다. 악한 영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마녀들이 그것을 두려워하며 천사들이 그것에 응답합니다. 믿음의 손에 들린 소금은 전쟁의 예언적인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저주가 선포되었고 밤마다 두려움이 머물며 흑마술이 뿌리내리려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믿는 자가 일어나 손에 소금을 들고 방을 걸으며 선포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었다. 모든 불결한 영은 떠나가라. 모든 어둠의 재단은 해체될지어다. 자연계의 소금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영 안에서는 천둥소리와 같습니다. 그것은 대기 중에 울려 퍼지는 언약의 불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 믿는 자로서 여러분이 언약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금은 주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며 사명이고 권위입니다. 여러분은 저주의 자비에 맡겨진 존재가 아닙니다. 쇠락에 취약하지도 흑마술에 노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금으로 절여졌으며 소금으로 절여진 것은 부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보존되었으며 보존된 것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금 언약은 여러분을 어둠의 권세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고 이 땅에서 거룩함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권위는 숨거나 떨거나 후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위는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패에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가 유혹으로 다가올 때 소금은 저항합니다. 마귀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소금은 보존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저주로 다가올 때 소금은 썩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권위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입니다. 믿는 자가 일어나서 내가 소금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영역을 보존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썩어갈지 모릅니다. 사회가 쇠락하고 나라들이 죄와 어둠 아래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소금으로 서 있는 곳에서는 부패가 억제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언약을 두려워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보존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크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금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 선포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언약으로 보존되었다. 나는 쇠락에 의해 만져질 수 없으며 흑마술에 의해 멈춰질 수 없고 부패에 의해 흔들릴 수 없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의 진리입니다. 모든 소금 알갱이가 지옥 자체에 맞서 하나님의 백성은 더럽혀질 수 없다고 증언합니다. 뿌려지는 소금마다 어둠의 세력에게 그들의 능력이 깨졌음을 상기시킵니다. 믿음 안에서 선포되는 모든 소금의 선언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하늘의 권위로 흔듭니다. 세상에 알리십시오. 소금은 주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마귀에게 알리십시오. 소금은 약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다는 것을. 어둠의 세력에게 알리십시오. 소금은 맛이 아니라 불이라는 것을. 소금은 보존된 순결입니다. 소금은 집행된 거룩함입니다. 소금은 드러난 언약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바로 그 소금의 운반자이며 증인이고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존의 능력으로 절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침을 받았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며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대적하여 세워진 어떤 제단도 서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해 말해진 어떤 저주도 견디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해 쏘아진 어떤 흑마술의 화살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소금에 절여졌고 소금에 절여진 것은 썩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순결로 보존되었고 보존된 것은 타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권위로 인침을 받았고 인침을 받은 것은 악한 영들에 의해 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세력들은 두려워할지어다. 악한 영들은 떨지어다. 저주들은 흩어질지어다. 제단들은 무너질지어다.
언약의 소금은 그들의 주문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거룩함의 순결은 그들의 어둠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함은 그들의 일시적인 환상을 이겨냅니다. 소금은 승리입니다. 소금은 보존입니다. 소금은 썩지 않음입니다. 소금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당신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금,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언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은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는 것, 바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금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주방 선반 위에 놓인 하얀 가루, 음식의 맛을 돋우는 조미료, 혹은 우리 혀끝의 미각을 자극하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소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깊고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입니다. 그것은 능력이며 순결이고 보존의 힘입니다. 하늘이 소금을 말할 때 그것은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썩어짐으로부터의 분리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거룩함입니다. 소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그 어떤 부패도 만질 수 없다는 하늘의 신성한 선포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모든 제물에 소금을 쳐서 바치라고 명령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고 선언하신 그 말씀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는 소금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소금은 영적인 무기이며 하늘의 상징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썩지 않는 영원함을 증거하는 표식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그것을 알고 흑마술과 저주를 행하는 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소금이 자신들의 활동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악한 일들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임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소금은 썩어가는 사탄의 왕국에 맞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마녀나 마법사와 같은 어둠의 존재들은 어둠과 부패, 타락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먹고 자라며 연약함을 파고들고 거룩함이 무너진 곳에 둥지를 틉니다. 하지만 소금은 그들의 존재 기반 자체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소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곳에서는 썩을 수 없다. 이곳에서는 부패할 수 없다. 이곳에서는 타락할 수 없다. 소금은 불결함의 확산을 막고 악의 감염을 중단시키며 거룩한 땅을 차지하려는 모든 더러운 영들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소금은 예언적인 무기이지만 어둠의 권세에게 소금은 견딜 수 없는 불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 속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 성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물은 오염되어 있었고 땅은 저주를 받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미래가 없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칼이나 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지자 저주가 끊어지고 물이 깨끗해졌으며 땅은 다시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였습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 저주받은 땅을 침노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소금을 증오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소금은 그들의 저주가 무효화되고 그들의 주문이 흩어지며 그들의 제단이 무너지고 그들의 왕국이 무력해졌음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소금은 국의 간을 맞출지 모르지만 영 안에 있는 소금은 여러분의 운명을 새롭게 합니다. 그것은 부패와 보존, 더러움과 순결, 타락과 거룩함의 차이를 만듭니다. 한 알의 소금이라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은 보존되었다. 이것은 인침을 받았다. 악한 영들은 그 선포 앞에서 떨며 어둠의 존재들은 그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그들은 믿는 자가 소금의 신비를 깨닫는 순간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단순한 염화나트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너희가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룩함을 보존하고 부패에 저항하며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지니고 다닌다는 의미입니다. 소금은 썩지 않습니다. 소금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소금은 파괴에 저항합니다. 여러분이 영 안에서 이 소금을 지니고 다닐 때 여러분은 지옥을 향해 이 사람은 예수님께 속했으니 손대지 말라고 외치는 표적을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장식품이 아니라 선언문입니다.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악을 태우는 불을 위한 것입니다.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보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변질되거나 희석되거나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언약을 말합니다. 모든 악한 영에게 소금은 그들의 부패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소금을 붓들 때 여러분은 부패는 멈추고 불결함은 달아나며 타락은 무릎 꿇어야 한다고 명령하는 무기를 쥐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에 대해 들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흔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세력에게 그것은 공포이며 악한 영들에게는 고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그것은 승리입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고 순결이 여전히 능력이며 거룩함이 여전히 권위이고 보존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산 증인입니다. 성경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왜일까요? 소금이 바로 그분의 언약의 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단을 위한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보존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제물의 살은 희생의 불에 타올랐지만 소금은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영원하다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가 순결을 말했고 흩뿌려지는 소금마다 썩지 않음을 선언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고기를 보존하고 음식이 썩는 것을 막았습니다. 부패에 대한 방어선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에 소금을 요구하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것은 결코 썩지 않으며 결코 타락하지 않으며 결코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소금은 사람의 생각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의 풍파에도 변치 않는 그분의 언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소금이 있는 곳에 부패는 멈추었고 소금이 있는 곳에 순결은 보존되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은 주님 앞에서 맺은 영원한 소금 언약에 대해 말합니다. 영원히 들리십니까? 한 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잠깐을 위한 것도 아니며 한 세대만을 위한 것도 아닌
영원한 언약입니다. 소금은 썩지 않고 빛이 바래지도 않으며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영속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금을 당신의 언약의 상징으로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의 언약은 종이처럼 연약하지 않습니다. 소금처럼 강합니다. 잉크처럼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보존의 능력처럼 영원합니다. 무지개가 노아와의 언약의 증표였고 할례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증표였듯이 소금은 바로 보존에 대한 그분의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물 위에 소금을 뿌릴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부패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예배자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소금은 이 언약은 결코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소금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영원한 증인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도 소금은 약속과 동맹을 확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정을 선언하기 위해 소금을 나누었고, 이 유대 관계는 깨어질 수 없다고 말하기 위해 함께 소금을 먹었습니다. 유한한 인간조차 자신들의 말을 지키기 위해 소금을 사용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인치기 위해 소금을 사용하셨을 때 그 의미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것은 미신이나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썩지 않는 약속에 대한 신성한 상징이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이 제물 위에 소금을 놓았을 때 그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지옥을 향해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했다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벌레도 먹을 수 없고 어떤 부패도 만질 수 없으며 어떤 쇠락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소금은 거룩함의 보호자로서 희생 제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셨을 때 그분은 새로운 비유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신비를 풀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썩지 않는 언약을 지닌 자들이다. 너희는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보존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나의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다. 소금은 더 이상 제단 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소금은 믿는 자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제물에서 살아있는 육신의 그릇으로 옮겨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이 소금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위협입니다. 그것은 결코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어둠의 왕국은 부패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쇠락과 오염, 죄와 반역의 썩은 악취 속에서 활동합니다. 흑마술은 영혼의 오염, 환경의 더럽힘, 언약의 파괴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소금은 썩지 않음 그 자체입니다. 소금은 순결이며 보존입니다. 이것이 원수가 소금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소금은 부패가 계속될 수 없으며 더러움은 끝나야 하고 순결이 최종적인 발언권을 갖는다고 선언합니다. 마귀는 썩은 곳에서 번성합니다. 그는 망가진 것을 먹고 쇠락한 것에서 증식하며 순결을 잃은 곳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소금이 나타나면 썩어가는 과정은 멈춥니다. 소금은 쇠락에 저항하고 부패에 맞섭니다. 원수는 상징을 이해하며 신성한 능력을 지닌 상징들을 증오합니다. 십자가는 그의 패배를, 보혈은 그의 심판을, 예수님의 이름은 그의 수치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소금은 그에게 썩지 않는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소금은 말합니다. 부패는 여기서 지배권을 가질 수 없다. 이 영역은 보존되었다. 너의 타락은 이제 끝났다. 바로 이것이 소금 언약이 믿음 안에서 선포되는 곳에 악한 영들이 머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여리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땅은 아름다우나 물이 나쁘고 땅이 황폐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땅은 저주 아래 있었고 독에 중독되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칼을 들거나 군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금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는 샘에 소금을 던졌고 즉시 물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날 소금은 저주와 부패를 씻어내는 거룩함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선지자의 손에 들린 언약의 소금의 능력이었습니다. 소금은 순결, 썩지 않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대표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풀어졌을 때 저주는 깨졌습니다. 독이 망친 것을 순결이 회복시켰고 황폐함이 정복했던 것을 축복이 되찾았습니다. 믿음 안의 소금은 거룩함의 손에 들린 무기이기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소금을 풀어놓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은 하나님을 위해 보존되었다. 어떤 부패도 허용되지 않는다. 소금은 어둠이 넘을 수 없는 모래 위에 그어진 거룩한 선이 됩니다. 그것은 더러움은 도망가고 오염은 사라지며 순결이 다스려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분위기,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혼란과 두려움, 억압으로 더럽히려 합니다. 흑마술은 저주와 재단, 악한 선언을 통해 오염을 퍼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의 소금은 영적인 정화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선포합니다. 모든 저주는 여기서 깨졌다. 모든 재단은 여기서 해체되었다. 모든 악한 영은 여기서 쫓겨났다. 엘리사가 물을 치유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환경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셨습니다. 이는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보존되고 부패가 여러분 때문에 억제되며 쇠락이 여러분 때문에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거룩함의 표식이 아니라 거룩함의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방에 들어설 때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가 함께 들어갑니다. 마귀는 오염시키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늘의 순결의 소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둠의 부패에 저항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순결을 견디지 못하고 악한 영들은 거룩함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 속에서 번성하고 더러움 속에서 증식하며 부패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거룩함의 언약인 소금은 그들을 몰아냅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을 선포하고 순결함에 서며 부패를 거부할 때마다 여러분은 소금을 무기로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영적인 실체를 열기 위해 예언적인 행동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고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주위를 돌았으며 기드온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각 행동은 원수를 해체하는 하늘의 능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소금 또한 믿음 안에서 사용될 때 예언적인 중요성을 가집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신비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소금을 사용할 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흔드는 신성한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소금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은 예언적인 선포가 됩니다. 이 영역은 주님의 언약으로 보존되었다. 그 행위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영 안에서는 강력합니다. 악한 영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마녀들이 그것을 두려워하며 천사들이 그것에 응답합니다. 믿음의 손에 들린 소금은 전쟁의 예언적인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저주가 선포되었고 밤마다 두려움이 머물며 흑마술이 뿌리 내리려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믿는 자가 일어나 손에 소금을 들고 방을 걸으며 선포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었다. 모든 불결한 영은 떠나가라. 모든 어둠의 제단은 해체될지어다. 자연계의 소금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영 안에서는 천둥소리와 같습니다. 그것은 대기 중에 울려 퍼지는 언약의 불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 믿는 자로서 여러분이 언약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금은 주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며 사명이고 권위입니다. 여러분은 저주의 자비에 맡겨진 존재가 아닙니다. 쇠락에 취약하지도 흑마술에 노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금으로 절여졌으며 소금으로 절여진 것은 부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보존되었으며 보존된 것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금 언약은 여러분을 어둠의 권세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고 이 땅에서 거룩함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권위는 숨거나 떨거나 후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위는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패에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가 유혹으로 다가올 때 소금은 저항합니다. 마귀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소금은 보존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저주로 다가올 때 소금은 썩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권위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입니다. 믿는 자가 일어나서 내가 소금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영역을 보존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썩어갈지 모릅니다. 사회가 쇠락하고 나라들이 죄와 어둠 아래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소금으로 서 있는 곳에서는 부패가 억제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언약을 두려워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보존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크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금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 선포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언약으로 보존되었다. 나는 쇠락에 의해 만져질 수 없으며 흑마술에 의해 멈춰질 수 없고 부패에 의해 흔들릴 수 없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의 진리입니다. 모든 소금 알갱이가 지옥 자체에 맞서 하나님의 백성은 더럽혀질 수 없다고 증언합니다. 뿌려지는 소금마다 어둠의 세력에게 그들의 능력이 깨졌음을 상기시킵니다. 믿음 안에서 선포되는 모든 소금의 선언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하늘의 권위로 흔듭니다. 세상에 알리십시오. 소금은 주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마귀에게 알리십시오. 소금은 약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다는 것을 어둠의 세력에게 알리십시오. 소금은 맛이 아니라 불이라는 것을 소금은 보존된 순결입니다. 소금은 집행된 거룩함입니다. 소금은 드러난 언약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바로 그 소금의 운반자이며 증인이고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존의 능력으로 절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침을 받았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며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대적하여 세워진 어떤 제단도 서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해 말해진 어떤 저주도 견디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해 쏘아진 어떤 흑마술의 화살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소금에 절여졌고
소금에 절여진 것은 썩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순결로 보존되었고 보존된 것은 타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권위로 인침을 받았고 인침을 받은 것은 악한 영들에 의해 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세력들은 두려워할지어다. 악한 영들은 떨지어다. 저주들은 흩어질지어다. 제단들은 무너질지어다. 언약의 소금은 그들의 주문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거룩함의 순결은 그들의 어둠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함은 그들의 일시적인 환상을 이겨냅니다. 소금은 승리입니다. 소금은 보존입니다. 소금은 썩지 않음입니다. 소금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당신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금,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언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은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는 것, 바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금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주방 선반 위에 놓인 하얀 가루, 음식의 맛을 돋우는 조미료, 혹은 우리 혀끝의 미각을 자극하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소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깊고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입니다. 그것은 능력이며 순결이고 보존의 힘입니다. 하늘이 소금을 말할 때 그것은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썩어짐으로부터의 분리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거룩함입니다. 소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그 어떤 부패도 만질 수 없다는 하늘의 신성한 선포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모든 제물에 소금을 쳐서 바치라고 명령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고 선언하신 그 말씀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는 소금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소금은 영적인 무기이며 하늘의 상징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썩지 않는 영원함을 증거하는 표식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그것을 알고 흑마술과 저주를 행하는 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소금이 자신들의 활동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악한 일들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임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소금은 썩어가는 사탄의 왕국에 맞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마녀나 마법사와 같은 어둠의 존재들은 어둠과 부패, 타락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먹고 자라며 연약함을 파고들고 거룩함이 무너진 곳에 둥지를 틉니다. 하지만 소금은 그들의 존재 기반 자체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소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곳에서는 썩을 수 없다. 이곳에서는 부패할 수 없다. 이곳에서는 타락할 수 없다. 소금은 불결함의 확산을 막고 악의 감염을 중단시키며 거룩한 땅을 차지하려는 모든 더러운 영들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소금은 예언적인 무기이지만 어둠의 권세에게 소금은 견딜 수 없는 불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 속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 성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물은 오염되어 있었고 땅은 저주를 받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미래가 없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칼이나 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지자 저주가 끊어지고 물이 깨끗해졌으며 땅은 다시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였습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 저주받은 땅을 침노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소금을 증오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소금은 그들의 저주가 무효화되고 그들의 주문이 흩어지며 그들의 제단이 무너지고 그들의 왕국이 무력해졌음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소금은 국의 간을 맞출지 모르지만 영 안에 있는 소금은 여러분의 운명을 새롭게 합니다. 그것은 부패와 보존, 더러움과 순결, 타락과 거룩함의 차이를 만듭니다. 한 알의 소금이라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은 보존되었다. 이것은 인침을 받았다. 악한 영들은 그 선포 앞에서 떨며 어둠의 존재들은 그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그들은 믿는 자가 소금의 신비를 깨닫는 순간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단순한 염화나트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너희가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룩함을 보존하고 부패에 저항하며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지니고 다닌다는 의미입니다. 소금은 썩지 않습니다. 소금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소금은 파괴에 저항합니다. 여러분이 영 안에서 이 소금을 지니고 다닐 때 여러분은 지옥을 향해 이 사람은 예수님께 속했으니 손대지 말라고 외치는 표적을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장식품이 아니라 선언문입니다.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악을 태우는 불을 위한 것입니다.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보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변질되거나 희석되거나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언약을 말합니다. 모든 악한 영에게 소금은 그들의 부패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소금을 붓들 때 여러분은 부패는 멈추고 불결함은 달아나며 타락은 무릎 꿇어야 한다고 명령하는 무기를 쥐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에 대해 들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흔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세력에게 그것은 공포이며 악한 영들에게는 고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그것은 승리입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고 순결이 여전히 능력이며 거룩함이 여전히 권위이고 보존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산 증인입니다. 성경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왜일까요? 소금이 바로 그분의 언약의 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단을 위한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보존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제물의 살은 희생의 불에 타올랐지만 소금은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영원하다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가 순결을 말했고 흩뿌려지는 소금마다 썩지 않음을 선언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고기를 보존하고 음식이 썩는 것을 막았습니다. 부패에 대한 방어선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에 소금을 요구하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것은 결코 썩지 않으며 결코 타락하지 않으며 결코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소금은 사람의 생각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의 풍파에도 변치 않는 그분의 언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소금이 있는 곳에 부패는 멈추었고 소금이 있는 곳에 순결은 보존되었습니다. 민수기 18